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매여 살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대그룹이라는 굴지의 기업을 일으킨 고 정주영 회장님을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다 아시지요? 우리 김우태 집사님께서도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신데요. 이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이봐, 회복이나 해봤어? 이 말이래요. 여보, 이봐, 회복이나 해봤어? 약간 소리가 울리죠? 그 말에 녹아있듯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성, 실행력, 그리고 집요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어떠한 일갈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처럼 되고는 싶어 하지만 정주영 회장처럼 하지는 않고 그냥 껄껄만 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될 걸, 저렇게 해야 될 걸. 왜 그럴까요? 정작 정주영 회장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과 같은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람을 향해 박수만 치지 그를 닮고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처럼 될 생각이 또 그 될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 정주영 회장과 같이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오순절절에 급히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밀라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와 함께 이별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20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별 설교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바울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토록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지? 더군다나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시고 반드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혀를 둘러대고 박수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과연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는 것인가? 전도 하나 못하고 말씀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나는 가짜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왜 나는 바울처럼 살지 못하지? 왜 나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복음 들어서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안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가라는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자책과 함께 그래 바울은 원래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열심히 있었고 실천력과 추진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야. 예수 믿어도 그 기질, 성격 어디 가겠어? 그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의 마음은 원인로돼. 육신이 약한 사람이라서 그래.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합리화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등장시킨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은 지 근 20년, 30년, 40년 가까이 됐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커녕 사도 바울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불치병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냈느니라. 아멘.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실천력이나 성실함이나 집요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런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좋은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의 핑계이지요. 그렇다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계속 우길 수 있는 온전한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나쁘면 틀림없이 나무도 나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문제가 시간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건강이 안 좋아서, 사단이 우리보다 강해서 유혹에 질 수밖에 없다고, 늘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늘 핑계와 변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뭐죠? 제가 잘못 적어놨나 보네요.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대요. 보물은 마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게 켜져 있나요? 오늘따라 예. 죄송합니다. 결과와 열매를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의 진짜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는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은 실천력이 없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진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돈에 있고 먹고 사는 것에 있고 내 자녀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는 실제로 에너지와 물질과 마음을 쓸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에 늘 뒤로 순종은 우선순위에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좀 힘든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생활에서 이런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안 하시나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다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반드시 하라고 그렇게 훈련하시라고 말씀드려놨어요. 그런데 11조를 하실 때 월급 받아서 가장 먼저 구분하여 드리시나요? 아니면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내십니까? 그리고 주일 헌금이나 수요 헌금 대체로 1, 2만 원 내시는데 여러분 먹는데 돈 얼마나 쓰십니까? 옷 사입고 치장하는데 돈 얼마나 쓰십니까? 자녀들 학원비 입히는데 옷 얼마나 쓰십니까? 1, 2만 원 쓰십니까? 아니요. 몇십 배, 몇백 배 씁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와 내 가족, 물질에게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하고 순종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잘 안 된다고 핑계합니다. 이 박 목사가 여러분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고치고 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이렇게 사는 것은 성도로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고쳐야 돼요. 고3 중에 공부 잘하는 애는 오히려 공부 걱정 안 합니다. 공부 잘해서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죠. 항상 공부에 파묻혀 있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공부 걱정 누가 하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걱정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정작 공부를 안 하죠. 온통 공부 생각이지만 공부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왜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왜 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도 필요도 있고 관심과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마음을 실천으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많이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박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행할 의지와 물질과 시간과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속는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은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투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꼴리지 않으려고 분수에 맞지도 않는 차를 사고 금은보화를 달고 명품백을 삽니다. 사람들에게 얕보이거나 꼴리지 않기 위한 씨를 심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평생 교회와 교회에서조차, 성도들도 평생 교회와 교회에서조차 이 싸움하느라 영적으로는 하나도 심은 것이 없어서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도 하나도 거둘 게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놓고는 사도 바울 보고는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칭찬하고 박수치고는 또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죄인 용서하소서 하고 용서받으면 또 땅의 것 위에 삽니다. 그러다가 진짜 심어야 할 하늘의 것을 심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천국에 가더라도 쪽방의 살 걱정하며 눈 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것 핑계댈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중심이 없어서라고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만 아멘 했지 내 우선순위는 직장이고 먹고 사는 거고 내 자녀이고 내 삶을 위해 내 에너지를 다 소모했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뒷전이고 헌금 생활도 남는 거 그것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일로 자녀 일로 골머리 썩히고 계십니까? 그런 거 다 하나님께 좀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골머리를 썩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행사들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훨씬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목사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다 잘 되는 쪽으로 갑니다. 세상적이든 영적이든 말이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에 투자하십시오. 더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내 자식, 내 직장에서 잘 되는 일입니다. 당장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이 승리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보지도 않는 이유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회개하는 복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22절과 24절 함께 본문인데요. 본문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회개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세탄의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정말 개고생을 합니다. 정말 숱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매여 있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 산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노예나 종들이 그런 것이고 바울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성령에게 압도당하여서 성령을 사랑해서 그가 원하시는 데 자원하여 즐거이 끌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자가 남자한테 콩깍지가 씌이면 어떤 가시밭길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결혼하고 사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게 콩깍지가 씌어서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를 명령하든지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가득하니
내 생명보다 귀한 일이 성령이 원하시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생명보다 귀중한 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게 헛된 것입니다. 내가 돈 아무리 벌어도 내가 죽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내가 죽으면 부질없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아무리 공부시켜 의사 만들어도 내가 죽으면 내 며느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이, 성령이 원하시는 길만이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리고 유일하게 죽음 뒤에 상급이 있는 일이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 계시는데 억지로 가야 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다가 나 괴롭다, 나 슬프다, 나 억울하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님과 함께 소풍 가는 심정으로, 사모함으로, 열정적으로 내가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됨을 자랑스러워함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데 누가 이렇게 힘차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선 성령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면 교회 일 하고서도 승질납니다. 짜증납니다. 불쾌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원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령이 매여 살면 누가 하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것이지요. 행복한 것이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여 주의 일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 전도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성령에 매여 내 삶이 변화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돌짝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주님께로 인도함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가수 김중성 씨의 노래 제목인 아름다운 구속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구속을 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매여 살 때 우리의 변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뭔가? 첫 번째로 죄악과 환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살 때 죄악으로부터 또 환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상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하계올림픽에서 가장 강력한 금메달 밭이 뭐죠? 양궁입니다. 양궁. 네. 이 양궁 선수들은 이 올림픽 메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소음과 온갖 방해가 있어도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기만을 위해 연습하고 연습합니다. 이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프로야구가 열리는 그런 소음 가득한 경기장에서도 이 양궁 연습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젊은 선수들이 이 메달을 따기 위해 연애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고 나이트나 클럽에 가지도 않고 오직 연습과 훈련에만 매진합니다. 메달을 위해 연습에 훈련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 어떤 날씨, 어떤 환경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점을 쌓을 수 있는 자유함이 그들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불안과 긴장과 조급함 속에서도 10점을 쏠 수 있는 자유함이 그 능력을 그들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금메달에 매여 있는 자들의 자유함입니다. 금메달을 위해 훈련과 연습에 매여 있었지만 언제든 10점을 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으면 죄악보단 복음 전도와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연습과 훈련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자유함과 내 안위와 내 생명보다 내 사명을 선택하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 한 편 쓰기 위해 죄를 안 지으려고 많은 부분 절제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저 일주일 왜 사는지 아세요? 이 설교 한 편 쓰려고 삽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그리고 주님과의 소통에 막히지 않기 위해서 늘상 주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때로 이런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짜증이 나요. 답답해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널브러져서 내 본능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너는 도대체가 목사감이 아니다. 어떻게 살래?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죄로부터 멀어져요.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 안 짓는데 자유해지고 거룩하게 사는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면 죄 안 져야지 각오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교회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 먹고 대표기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대표기도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그래도 준비하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필요해요. 여러분, 순서를 맡아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하세요. 왜?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저도 설교 없고 그냥 목사 타이틀 떨어내면 누구보다도 추잡하게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자신감이 넘쳐요. 하지만 목사이고 설교하기 때문에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약 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설교 때문에 저희 한 주가 자연스럽게 거룩해지고 그 평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원하여 예배 순서를 섬기시고 교회의 많은 교육과 행사에 발벗고 섬기시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이 부담이 되지만 그 부담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결국 그 부담이 죄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의로운 삶을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를 선택하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설교 되게 듣기 싫죠? 네, 힘들죠? 저도 이 수십 번을 이 설교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들 눈치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눈치 보라고 목회자 세운 거 아니니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사도 바울도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세상 명예, 부유함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살 때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과연 또 무엇일까? 두 번째로, 나와 타인을 위해 조심하고 절제하는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조심하고 절제하는 삶을 누린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죠? 조심하고 절제하는 삶을 누려? 어떻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만일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고 엑셀만 있다면 그 차와 그 차의 주인은 조만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브레이크가 있는 차는 안전합니다. 죽음의 위험에 크게 줄어드는 것이지. 바울은 성령에 매이면 조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이지만 주님의 피값으로 사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가 욕심과 자기 의의를 삼가지 않으면, 조심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사나운 이리가 되어 함께하는 성도를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파 외에는 당이나 파를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과 진리를 섞어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교회 분란이 왜 일어납니까?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이렇게 자기 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이 악한 마음을 삼가고 조심하고 절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오직 예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부흥한다고 목사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전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기를 삼가고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예수님도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높여주심을 믿고 자기 주장, 자기의 인정받기를 삼가고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에 매여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매여 사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탐욕에서 벗어나 돕고 주는 자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로서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비랑으로 자기 삶을 근근히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동역자들을 돕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많은 지지자들과 동역자들에게 많은 후원과 도움을 받으면서 욕심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고생을 반 이상 줄일 수 있었을 것이지요. 한마디로 호화, 선교 사역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넉넉하지 않은 살림과 후원을 가지고 다른 동역자들을 돕고 섬기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장로들에게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까닭은 교회로 침투하는 거짓 교사와 성령의 매인자의 삶을 구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성도를 돈벌이로 삼고 장사를 하고 이윤과 명예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신세를 지려 하고 종교 행위를 통해 돈을 벌어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려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몸과 물질을 다 바치라고 하면서 다 자기가 지배하고 빼앗는 건 아닙니까? 이런 거짓 교사와 구분되고 그들과 같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으로 동역자를 섬기고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처럼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자야말로 성령의 메인 자임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은 지도자인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심을 기억하고 교회의 거룩한 지도자로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성숙하여 우리 교회의 기둥들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성령의 메인자는 여호와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부유해지려고 교회나 성도를 이용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만족해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지 이웃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돕고 섬길 수 있을지 살피면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담이가 정상미 집사님 학원에 찾아가서 커피 한 잔을 주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커피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따뜻함과 행복함을 보담이가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주기 바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고 돌아보고 사랑하여 우리 안에 거짓 교사가 침투하지 못하고 동시에 우리 안에 거짓 교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도와주고 나누는 그렇게 성령의 메인 목회자, 성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